자, 이 새벽 제단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때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맛다나에 이르렀고 맛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참 다양한 이 지명의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명들이 나옵니다. 참 우리가 이름을 부르기도 쉽지 않을 굉장히 우리가 낯설고 뭐 어려운 이런 지명들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봅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이제 도는 그 여정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이 에돔 지역을 돌아서 그 에돔은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완전 그 동편 쪽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하지요. 그 동편 그 에돔 제일 그 남쪽에 있는 에돔을 이제 빙 돌아가지고 왜냐하면 그 에돔 땅으로는 밟을 수가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에돔을 둘러서 이렇게 가게 되었고 그리고는 그 에돔 바로 위에는 이제 모압이 있지요. 그리고 그 모압도 또한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모압 땅 안으로도 들어갈 수 없고 그 모압도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가는 이런 그 긴 어떤 여정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여러분 지명들을 이 행진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이었을까.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게 그 많은 이 지명들을 돌아가게 하시는 그 까닭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그러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그 많은 어떤 그런 지명들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지리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발자취가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돌아봐야 될 지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중에서도 특별히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온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데 16절에 보면은 거기 부엘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부엘이라는 말 자체가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엘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도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가장 그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 아닙니까? 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평 불만을 하였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 우물을 파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뒤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노래를 하는 내용 중에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팔 자리를 이제 일러주신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열심히 땅을 팠더니 거기에 물이 터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 우물이 만들어졌고 사람을 비롯한 많은 가축들이 이제는 그 물을 먹고 목을 축이고 해갈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졌겠지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참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참 물이 그렇게 귀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물이 부족한 나라들이 많죠. 그런 나라들에서는 여러분 물 한 방울이 물 한 동이가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귀하디 귀한 그 물, 그 우물의 그 물, 그 물도 우리 육신을 살리고 육신의 그 해갈을 채우는데 참 귀한 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여러분 어찌 보면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그 물,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 생명수이겠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그 땅으로 들어가셔서 수가라고 하는 그 동네에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여인을 만난 장소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물가였죠. 우물이었습니다. 우물. 거기 예수님께서 그 떼약볕에 그 정오의 그 떼약볕에 여러분 우물가에 서 계셨어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다 다를까 여인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서 왔어요. 그 땡볕에 말입니다. 필시 사연이 많은 여인 아닙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은 그 땡볕을 피해서 다 집에서 여러분 그늘에서 지내고 있을 그 시간에 예수님도 그 여인도 하필이면 그 땡볕 우물가에 물을 기리러 온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사실.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말씀을 이제 나누셨고 그 여인이 지금 어떤 처지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낱낱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겉으로는 남편이긴 하지만 온전할 수가 없지요. 단지 몸부쳐 살고 있는 자기 마음으로는 소원했겠죠. 내가 이 남자 밑에서 있으면 내가 좀 안전하겠지. 내가 좀 편안하겠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겠지. 근데 그것조차도 아니었죠. 그죠? 늘 이 여인은 마음이 불안했고 답답했습니다. 사람들의 그 눈치를 봐야만 했습니다. 왜? 그 인생이 공고했잖아요. 그러니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여전히. 혹시라도 이 남자도 나를 떠나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 상황이 이 남아 있는 이 상황조차도 깨어지면 어떡할까? 불안했습니다. 그죠?
답답했습니다. 늘 그 심정으로 이 눈치 저 눈치 사람 눈치 보면서 마음 졸이면서 물을 길러 왔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너와 함께 얘기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은 네가 지금 우물에서 깃는 그 물이 아니라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네가 그 생수를 얻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신 까닭은 단순히 그냥 목이 말라서 물을 기르러 온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어찌 보면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으로 그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물이 뭔가, 진짜 물이 뭔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이 부엘에서 나온 이 물도 바로 동일하겠죠, 그죠? 예. 당장에는 그 물을 먹고 목을 축이고 해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했습니까? 그 물을 먹었다 해가지고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은 게 아니었죠, 그죠? 예. 영원히 갈증이 없어진 게 아니었죠. 그들은 또 어느 시점에 가서는 또 목이 말랐고 또 갈증을 느꼈고 불평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라고, 먹을 것이 없다고. 이게 단순히 여러분 이 우물이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물을 얻는 곳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물은 여러분 이 부엘에 터져 나온 이 물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물은 실로암의 물이기도 하겠죠, 그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실로암에 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씻음받는 낫는 역사가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눈이 떠지게 되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지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짜 백의 물은 그냥 목만 축이는, 일시적으로 그냥 목만 축일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늘 갈급하고 늘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염려, 근심, 걱정하고 방황하는 인생. 아유, 오늘은 어디를 갈까? 오늘은 뭘 먹고 살까? 내일은 또 어찌 될까? 참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그죠? 마치 하루살이처럼 그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는,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부엘의 이 우물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제목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을 붙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분 그 복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실 때에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그가 배부를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자체가 이미 복받은 증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을 받기 전의 모습 혹은
복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결핍되고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뭘 나 빨리 받아야지, 찾아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모습, 그 마음, 그 심령,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증거라는 뜻입니다. 복을 받은 상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즉 복 받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복 받고 있는 중이라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이미 주신다라는 겁니다. 복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복 안에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 넘친다라는 뜻이에요. 배부를 것이며 이게 함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찾았는지를 잘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뭐 순탄하고 형통하고 별일 없고 그야말로 무슨 기도 제목도 없어요. 너무 편해가지고 뭐 기도할 것도 없어. 아이고 막 요대로고 좋사오니 막 요대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뭔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뭔 마음에 간절함이 있겠어요? 뭔 소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왜 그렇게 평안할까요? 왜 그렇게 형통할까요? 왜 그렇게 무슨 소원도 없고 뭐든 기도 제목도 없을까요?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을 만나지를 못해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을 만난 자는 알거든요, 비로소. 주님을 만나고 보니 아니 만나러 가는 그 마음을 강하게 주신 것이 결국 뭐겠어요? 내가 주님 아니고는 주님 만나질 못하면은 내 인생이 너무너무 공고하고 힘들어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디 제발 주님 만나야지만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고 주님 만나야지만 나는 형통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님 만나야지만 내 이 속에 묵은 이 채증이 쑥 내려갈 것 같거든요, 여러분. 오랜 세월 나를 올가매고 나를 붙들고 나를 이렇게 쥐고 있던 그 악하고 더러운 세력들이 눈에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깨달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내가 내 머리로 그걸 인지하고 깨닫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조차도 모르고 공부할 때조차도 우리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건 세상이고 눈에 보이는 건 내 삶의 자리 밖에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니 늘 팔자 타령을 하죠, 여러분. 팔자가 좋은 사람이든 팔자가 사나운 사람이든 늘 결국 할 얘기는 팔자 타령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은 안타깝지만 아직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 그 공고하기 짝이 없는 그 여인을 만나러 와주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인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보셨거든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머리에 사고 있는 생각들을 주님은 보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그냥 사마리아라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개취급했던 그 사마리아 땅,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냥 이름 모를 그냥 한 여인일 뿐입니까? 정말 팔자가 사납기 그지없는
그런 한 여인일 뿐입니까? 아니고요, 여러분.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주신 까닭은요,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우연히 그냥 하나님 눈에 띄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양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박차고 떠나버렸었거든요. 결국 그의 인생이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었거든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신 거지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려고.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전에는 잃어버린 양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울타리 안으로, 그 문 안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감사고 이게 은혜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다는 걸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어가지고, 염소가 아니라 양이어가지고 내 정체성과 내 신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양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안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와 주셨다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이미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잃어버린 양을 기껏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 양을 찾으셨는데 찾으신 그 양을 다시 세상 가운데 그냥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시 사단 마귀의 밥이 되도록 던져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다시 또 짓눌리고 이 세상에 온갖 염려, 근심, 걱정, 세상의 종로로 가면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다시 또 우리를 내버리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랬을 것 같으면 애진하게 주님이 오시지도 않았죠, 우리에게. 우리를 찾으시지도 않으셨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심령에 깊이 심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 깊이 마음에 심어지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처한 어떤 상황, 형편,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맡고 있는 직분,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낼 필요도 없고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눈을 부릅뜰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노심초사할 이유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지덕지해야 될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은혜의 신앙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우리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머릿속에 있는 그 은혜라는 단어가 이제는 우리 심령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체화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은혜가 참으로 귀하고 큰데 오늘 이스라엘 이 백성들처럼, 광야에 나온 이 백성들처럼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은혜는 다 까먹어버리고 받은 은혜는 주신 은혜는 다 놓쳐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상황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저도 그렇더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목회자인 저 역시도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좌절하고 왜 낙심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그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온전히 여러분 통과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까닭은 여전히 아직 내 안에 내 옛 모습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말은 십자가를 아직 다 통과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뜻이고 그 말은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공로가 내 삶의 자리에 온전히 체화되지 못했다라는 뜻이겠지요. 아직 내 생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내 계획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직 내 욕심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두 가지만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수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만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에게 하신 것처럼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사명을 찾는 겁니다.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사명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지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끝으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7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여러분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바로 그 생수가 뭐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받아야 될 것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그냥 이 땅에서 올라오는 땅을 파서 나오는 그런 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생수 곧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형통해지고 윤택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많은 자들이 여전히 아직도 자기 의와 자기 열심과 자기 경험으로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까닭은, 수가성의 그 여인을 찾아오신 까닭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 죄만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죄만 사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은 뭘로 살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아니죠, 그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생수 곧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성령과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 큰기쁨 교회는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영성훈련원을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 한국 영성훈련원에서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뭔 영성훈련을 하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지요. 생수를 받아야지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형통해지고 윤택해지고 나 자신을 제대로 깨달아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무슨 은사나 받고 그냥 불이나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짓되고 허황된 그런 여러분 영성훈련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그 성령이요, 여러분. 그 성령을 온전히 우리가 받고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를 보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마침내 통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디 그 자리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